네, 그러면 4월 20일 화요일 에스겔 9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강의는 10과에서 12과까지 에스겔 33장부터 39장의 이제 내용을 다룰 것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에스겔에 담겨 있는 복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에스겔을 향한 그 말씀, 또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사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특별히 이방 나라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기억나시죠? 특별히 그 이방 나라 심판,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겠네요. 25장에서 32장에는 에스겔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갑자기 웬 심판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나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본문의 내용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본문이 어떤 위치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열방 심판의 그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죠. 특별히 25장에서 32장에 나타나는 그 본문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에 앞서서 임박한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그 소식을 들고 온 사람 그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24장과 33장 사이에는 멸망과 또 함락, 그 예언과 또 실제 성취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긴장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약 2년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기다림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겠죠. 이방 나라 심판 메시지를 넣고 나서 그 이후에 에스겔 33장부터 나타나는 내용들은 이제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그 전환점 사이에서 이방 나라 심판 메시지를 두심으로 이제 소망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말씀으로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열방 심판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7개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사실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을 1차적으로는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7나라의 완전수를 생각해 볼 때 주께서는 주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악을 주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이 심판을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권, 역사 가운데 또 그 심판 가운데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방 나라 심판의 메시지를 보았으니까 이제는 사역의 후반부로 완전히 사역이 전환되는 이제 장면을 보아야겠죠. 특별히 그것은 에스겔 사역의 이제 전환점이 되는 하반기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오늘부터 나타나는 9번째 시간, 그리고 이후에 있을 그 48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스겔 34장부터 37장, 이것을 에스겔 복음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후에 복음이란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고안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라 사람에게는 답이 없으나 하나님이 길을 친히 열어주신 것이 복음인데, 에스겔에도 그 복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열어두신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 선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복음 34장부터 37장에 나타나는 특별히 그 복음은 특별히 읽어보셨겠지만 세 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참 목자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하라고 해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겔이 아주 기이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마른 뼈 환상, 아주 말라서 더 이상 생기도 소망도 없는 그 마른 뼈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가, 그 회복의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사실은 무엇을 좀 생각하고 소망하게 되냐면 복음을 소망하게 되는데, 이 복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내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해내시는 길, 그 복음이 이 세 가지 내용 34장부터 37장 목자와 새 영과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돼요. 저는 이 에스겔서의 복음을 읽다가 하나하나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이 모든 복음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입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어떻게 사역을 전환하게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입에서 드디어 무언가 메시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계론부터 그리고 8강까지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에스겔의 입에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주님은 그 입을 잠잠하게 하사 행동 예언으로, 주로 상징 예언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보셨죠? 그 특별히 상징 예언으로, 행동 예언으로 했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심판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아주 무섭게 좀 드러내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치 그동안 참아냈던 것들을 터뜨리시듯이 이것을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마치 이제는 터져 나오듯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3장 11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참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그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역이 전환되는 그 시작점에 주님은 돌이키길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3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에. 이 도망한 자라는 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도달하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의 입을 여셨습니다.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에스겔의 또 그 마음이 혹시 느껴지세요? 그동안 행동 예언으로 아주 기이하게 표현했던 것, 말도 못하고 선포하지도 못했으나 그러나 이제 함락이 되고 나서 마치 그동안 참아냈던 것을 터뜨리듯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을 에스겔의 입에 대사 에스겔이 다시는 잠잠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나 무언가를 진멸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에스겔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이 쏟아내게 하시고 성전의 회복을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에 물이 가득 차서 온 세계와 열방이 회복되는 장면들을 그 에스겔에서 입에서 더 이상 잠잠하지 않는 그 입에서 쏟아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내신 그 구원과 회복이 에스겔의 입에서 쏟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은 참되게 누구에게서 성취되냐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33장부터 있는 후반부 메시지는 반드시 신약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하게 이것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는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복음 가운데 첫 면모인 그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왜 참 목자가 되시는가를 말씀하실 때 거짓 목자들의 면면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34장 2절부터 나타나는 거짓 목자들의 특징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짓 목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어서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연약한 자를 마땅히 강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병든 자를 마땅히 고쳐줘야 하나 그것을 외면하고 상한 자를 버리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는 잃어버린 자는 전혀 찾지 않는 양이 떠나더라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포악이 이 거짓 목자들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당시 거짓 목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당시 남유다의 대부분의 지도자,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외면할 때 주님은 그들을 무엇이라 지칭하시냐면 거짓 목자들이다라고 지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엄중하게 선언하시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 양을 내가 찾겠다.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자가 되시는 방편이 아주 기이한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34장 후반부에는 이런 아주 기이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방법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시겠다 하셨냐면 한 목자를 세우겠다 하세요. 그런데 그 목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종 다윗 그 다윗의 반열 가운데 어떤 한 목자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들 중에서 왕이 되는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여러 목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목자 한 왕을 다윗의 계열 가운데 세우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 화평을 누리는 것.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샬롬인데요. 이 샬롬을 이루게 하는 언약을 그 목자와 왕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내리고 산 사방에 복을 내려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는데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죠?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한 목자, 한 왕을 통해서 주시는 샬롬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약속이 누군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확인하고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그 메시아를 이 에스겔서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한 목자, 한 왕은 누구시냐면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분명히 알듯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목자가 되시고 한 왕이 되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포로 사회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샬롬이 완전히 사라진 이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의 그 염려 속에서 주님은 목자도 상실되고 왕도 상실된 그 시대 속에서 한 목자와 한 왕을 세우심으로 참된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 안에서 그 포로 백성들이 그 에스겔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아마 알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야말로 목자가 필요한 양이 되는 것이고
우리야말로 왕이 필요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로 백성들이 한 목자를 주실 것이고 한 왕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했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나는 양이구나. 나는 백성이구나. 나는 양이구나.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가 필요한 양이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을 지도할 목자가 필요하구나를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고 나를 다스릴 왕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구나를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도할 왕이 필요한 백성의 처지구나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처량하고 한계가 있고 안타깝고 괴로운 우리 인생의 그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왕을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4장 15절과 16절에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찾고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싸매줄 것이고 내가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없애서 먹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합니다. 무능한 인간, 무능한 거짓 목사, 악한 왕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겠다는 선언을 우리 주님이 주도권과 주권을 가지고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목자 왕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우리는 말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에스겔 메시지를 보고 나서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바라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날 길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들이 참으로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약속이 예수님께 정확하게 성취되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에스겔서의 메시지.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주님이 강하게 하고 고치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자리 안에서 완전히 일그러지고 고장난 인생들을 하나하나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스스로를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6절에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으로 바로 이 목자가 나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치되는 것을 볼 때 신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포로민들로서 그 시대를 살아냈어야 하는 이들에게도 놀라운 소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모든 것이 낭망하고 절망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되는 그 자리 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와 왕을 준비하여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포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양이고 백성이구나를 기억하고 나는 목자가 필요하고 왕이 필요한데 그 목자와 왕이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허락하신 참 목자와 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백성된 자리와 양으로서 자라가는 놀라운 복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요. 특별히 이것을 기록하기 이전에 36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두 가지 죄를 이 두 구절 안에서 요약해 내십니다.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곧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이 17절과 18절에 나타나는 그 용어들은 에스겔이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더러워짐, 부정함, 그리고 그 정결 의식과 관련해서 그 이면에 있는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이 규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는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 여인의 부정함과 같이 그들의 행위로 더럽혔다는 건 특별히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요약돼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땅 위에 피를 쏟은 죄,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특별히 두 가지로 정리해낼 수 있는데 하나는 제멋대로 피를 쏟았던 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유분방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 가지 죄로 요약한 것은 사실 어떤 율법을 완전히 범한 것이 되냐면 온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데 특별히 십계명의 두 가지 요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죄가 요약됐다는 건 사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했던 역사이고 인간에 대한 범죄를 했던 역사인 것. 곧 온 율법과 온 주의 말씀과 규례를 완전히 외면한 죄의 역사였다는 걸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역사 가운데, 행위 가운데, 삶 속에서 그들의 세대를 이어서 철저하게 실패한 이들에게 주님은 아주 기이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하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가득했고 인간에 대한 죄로 가득했는데 그들은 온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벗어버린 완전히 벗어 던진 그런 반역한 백성들인데 주님은 왜 이들을 회복시키는가를 생각할 때 36장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 한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회복시키는가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지만 아주 근본적인 동기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36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36장 22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회복시키는가? 왜 이스라엘 역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새 영을 주셔서 회복시키시냐면 그 동기는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이냐면 반역한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세계의 신관과 또 세계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나서 당시 고대 세계의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곤 했냐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내쫓겼다고? 그렇다면 여호와는 대단한 신이 아니구만. 우리의 위대한 바벨론 왕이 정복한 나라들의 신보다 위대한 거구나.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영광을 보내자.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세계관은 신들의 싸움으로 나라와 나라를 이해하곤 했어요. 어떤 나라가 무너진다는 건 그 나라를 모시는 신이 약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어요. 당시 고대 세계관에서 특별히 각 나라들이 정복되고 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당시 그 나라의 신전의 기물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을 정복했다는 선언인 거죠. 자신의 신이 그 나라의 신보다 높고 위대하다는 그런 증명을 정복을 통해서 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방 나라들 가운데 논의되거나 거론됐던 조롱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다. 특별히 여호와는 마르둑보다 약한 신이다라는 그런 이해가 당시에 신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치욕은 사실 어떤 치욕과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었냐면 사실
주변 열방이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욕처럼 이해되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해서가 내가 이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택한 백성과 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킴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지켜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온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되시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궁극적인 동기, 곧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지켜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새 언약의 말씀을 예레미야 31장과 연결시켜서 아주 중요하게 기억하게 되는 메시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둘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새로운 언약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언약 공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언약 공식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으신 것인데, 그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사실 그 공식에 있어요. 그 공식적인 문구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구절이 나타나면 그것은 언약 공식이라고 해서 그 전후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과 좀 관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언약 공식인데, 그 앞뒤 문맥이 사실 언약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나타나는 언약 공식은 특별히 하나님이 새로운 한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을 내 백성이 되시게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시는 건데, 그 새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바로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새 마음과 새 영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첫 번째,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신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권세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씻기시겠다는 약속이 한 가지 남겨져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하셨냐면 지난날 내 옛 사람을 미워하고 돌아서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그리고 이것이 성취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새 언약은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당신의 죄인들을, 그 죄값을,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덮으시고 씻기시는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겠다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날을 미워하고 돌아서게 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죄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소망으로 성령의 열망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 속에서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회복시키신 이 약속과 성취 안에서 사람이 관여하거나 공로를 주장할 만한 어떤 것이 하나라도 보이십니까? 사실 전혀 보이지 않죠.
놀라운 것은 에스겔 복음,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길을 주시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친히 열어 주셨다는 선언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기억할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건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 주셨고 그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여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새 영을 갖고 지난날을 미워하고 거룩한 소망으로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놀랍게도 36장 31절과 3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6장 31절과 32절에 이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되고 나면 새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하는 물을 경험하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새로이 순종함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랄 때 영광을 받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이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앞서 내가 내 죄를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한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은혜가 되냐면 내가 마치 수치심과 괴로움으로 그냥 영원히 낙심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옛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순종과 새로운 삶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새로운 삶을 기억하게 되므로 이제는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알면 반드시 어떤 결론으로 도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으로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내 죄를 영원히 기억합니다. 이것은 치욕에서 감사가, 수치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는 기억입니다. 그것은 한때 내 모습에서 혹은 내가 되었을 수도 있는 모습에서 나를 구해주사 그분의 은혜의 자녀인 지금의 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에 놀라는 것입니다를 생각해 보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에스겔의 복음을 읽으면서 내 죄를 기억하고 한탄히 여기고 부끄러워한다는 그 구절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존재가 되었던 여러분의 그 삶을 혹시 주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저는 주를 알지 아니할 때, 주 안에서 소망을 누리지 아니할 때의 제 모습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그 행동과 그 옛사람이 여전히 기억될 때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으로 치욕적이고 참으로 괴로운 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자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음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셨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되었던 또는 되었을 수도 있는 그 모습에서 구해주사 이제는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복음은 반드시 죄인됨을 부끄러워하지만 그 죄된 생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에스겔 37장에서 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은 마른 뼈 환상인데요. 주님은 이번에 37장에서 권능으로 한 광대한 평야로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3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 가운데 들어간 한 환상 속에는 골짜기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 뭐 여러 그림이나 환상을 우리는 좀 이미지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정말 에스겔 입장으로 그 환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그 환상을 보았을까요? 광대한 평야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묻히지 않은 시체와 뼈가 도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진이 뭐 적절치가 않아서 그냥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을 좀 그냥 갖고 와 봤는데 현대 사회의 전쟁만 생각해 봐도 전쟁의 폐허가 되었던 자리 그리고 미처 묻히지 못한 군대들이 널려 있는 그런 사진들과 그 폐허의 역사의 기록들만 보아도 사뭇 섬뜩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면 광대한 평야 속에서 그 군대와 같은 마른 뼈들이 묻히지도 못한 채 그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파내진 거대한 무덤들, 시체들, 두개골, 뼈 무더기들, 절단된 팔다리들, 부풀어 오른 시체들, 모든 것은 극도의 불쾌감과 대규모 죽음을 목격하게 하는 전율을 느끼게 한다. 광대한 평야 전체가 매장되지 않은 인간의 뼈로 뒤덮여 있는 것은 소름이 돋는 장면이었을 것이다. 그 공포와 전율로 에스겔을 거닐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거닐고 있는 상황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는 말문이 막히고 사실은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에 에스겔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어서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대답으로는 능히 살 수 없는 그 골짜기의 뼈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그려지세요. 이 뼈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시체를 해부했던 그 해부학 그런 모형들처럼 오히려 뼈들의 이제 역순으로 힘줄이 자라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람의 어떤 모습과 형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뼈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모든 것이 그럴싸하게 사람과 군대의 모습을 갖춰졌으나 무엇이 없었냐면 생기가 없다. 여기서 나타나는 생기는 앞에 있는 그 호흡, 생명, 생기와 다 같은 단어인데 특별히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하면 표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루아흐. 그래서 호흡, 생기, 바람, 성령으로도 표현되는 루아흐가 바로 이 생기라는 건데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 무엇이 없냐면 그 속에 생기, 루아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루아흐는 사실 창세기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할 때 그 생기는 루아흐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마른 뼈가 회복하는 궁극적인 회복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새 영, 새 생기, 생명의 영이 필요한 것이죠. 루아흐가 필요한 것입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마른 뼈가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마지막 환상에는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루아흐 내 영을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다시 살리사 온전한 회복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할 점 세 번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살리시냐면 루아흐 생기 이것은 특별히 신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호흡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바람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영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바로 이것 주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를 통해서 그 새 영을 통해서만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완전히 실패하고 낭망하고 죄 가운데 썩어서 죽은 자들을 누가 살리시냐면 바로 친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성취하시는구나, 회복시키는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에스겔의 복음인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른 뼈에게 새 영, 생명인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 안에서 우리는 그 에스겔의 입을 여시사 더 이상 잠잠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쏟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33장부터 37장까지 거침없이 쏟아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목자가 되겠다. 내가 새 영을 주어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마른 뼈들을 사람으로서는 능히 살 수 없겠다고 생각되는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그 놀라운 선언을 갑자기 잠잠하지 않는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관여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어떤 상태이냐면 거짓 목자들 앞에서 망한 왕들 아래에서 괴로운 일들을 경험했던 양이었고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잃은 양들이었고 나아가 고통을 당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어떤 상태였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사실 어떤 상태였냐면 마른 뼈와 같이 생기도 없고 살 길도 없고 도무지 소망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왜 이것이 복음이 되냐면 사람으로서는 능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 안에서 주님은 친히 목자를 세워주시고 다윗의 반열 가운데 왕을 주심으로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며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루아흐 새 영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사람이 도무지 기대를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어둠의 그 심연에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음의 심연에 누가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친히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33장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 안에서 에스겔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전 시대와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치 더 이상 입을 잠잠하지 아니하게 한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에스겔의 입에서 쏟아내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도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감히 선언하고 싶냐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갈 길을 잃은 양이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갈 길을 잃은 양이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악이 어떠한 처지냐면 왕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방황하는 백성들이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하는 그 행동들은 무엇이냐면 제멋대로 뿌리는 피들이 되고 제멋대로 우상숭배하는 현장이구나를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의 처지는 깊음의 어둠의 심연 속에서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고백하게 되는 유일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여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를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 복음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신 친히 여신 그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 처지와 하나님의 역사가 공존하게 될 때 이제는 내 입에서 무엇이 선언되게 되냐면 주여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여 내가 회복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복음의 약속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현실이지만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은 친히
주께서 지켜내실 것이라는 약속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지금은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그 복음의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주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룰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열어두신 그 길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향하시겠습니까? 포로 백성들에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 소생하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 왕이 등극하는 것 같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 도시의 역사들이 너무나 커 보이지만 우리는 그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실 것이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아내야겠습니다. 그 말씀과 생명이 여러분의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 33장부터 37장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된지를 누릴 수 있는 신약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과제와 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11주차와 12주차를 좀 합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13과와 14과를 합쳐서 같이 배우게 될 것이고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또 말씀이에요.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6장의 말씀을 읽어오시고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와 또 예배 회복을 보시면서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